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지요? 2020년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40일 은강식 기도회 1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 은혜의 강물에 깊이 빠지는 귀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간증을 통해서도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5구역 박선희 집사입니다. 저는 14년 전 이영길 장로님, 김경현 권사님의 인도로 말리언 교회에 등록하여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구역 예배 등 구역 식구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해나가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2019년 8월에 남편 홍성도 집사가 건강검진하게 되었고 검진 결과에는 별다른 소견이 없이 나왔고 평소대로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던 9월 말쯤 갑자기 대상포진이 생겼고 소화도 안 되면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여 소화제를 3주 동안 복용을 하여도 차도가 없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등이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온 집안을 서성이면서
혹여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잠 못 드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남편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고 자신 건강에도 체크를 하면서 잘하고 있던 터라 크게 걱정은 안 하였지만 자꾸 통증이 더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퇴근하여 병원에 쫓아가려 하는데도 운영하고 있는 가게 장사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남편에게 그까지 가게 하루 쉬면 어떠냐고 우기면서 병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이라서인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가 왜 그럴까 하면서 또 약 처방만을 해주려고 하기에 옆에 있던 제가 혹시 위장에 나타난 이상 징후인지 알아봐 주기를 요구하였더니 영상의학과에서 CT를 찍어오라고 하여 CT를 보고 병원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고 약 처방을 다시 해주어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큰 병으로 가자는 저의 제의에도 극한 통증에 시달리는 남편은 무슨 큰 병이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할 수 없이 병원 개통에 일하는 시동생에게 부탁하여 여러 병원을 소개받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강남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시간에 예약이 되어 남편을 재촉하여 병원을 찾았고 입원하여 시작된 검진 결과는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3기였습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병은 수술도 할 수 없는 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심정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중심을 잡으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오직 가족들을 위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저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운영하던 음식점을 접기 위해 조처를 취하고 구역의 구역장님 부부를 비롯한 구역 식구들과 담당 교역자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드리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남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면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남편 혼자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받는 시간이면 저는 집에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맡기고 간구하였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습니다. 다음 치료를 위하여 퇴원하여 함께 있을 때 저는 철저한 음식 관리를 하였고 주일에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에 힘을 얻고 구역장님 부부는 거의 매일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구역원들은 잘 먹어야 한다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맛있는 것을 사 주셔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남편이 1개월이 넘는 마지막 치료를 묵인실에서 혼자 이렇게 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외로운 치료를 마친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작은 소망의 마음을 간증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순간순간 남편의 치료를 위해 예배하신 병원과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역 식구들과 병마를 끝까지 이겨내준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간증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흥이라는 찬양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 고쳐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며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령의 불이 마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이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성령을 주제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끼리 남으면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다. 이런 보혜사는 성령의 별명입니다. 성령의 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낸 성령,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지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성령의 별명 보혜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내 곁에 부름받아 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걱정하세요. 감정이 있지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게 인격이신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교통하며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면 인사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대화를 할 수 있고 성령님께 인사할 수 있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성령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지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슬픔과 걱정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그게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위로하시는 성령님, 위로자. 그러게 우리는 성령님께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튜터라고 해요. 튜터는 개인교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기도하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신다고. 가르쳐주시는 일,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곁에 부름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이드예요.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세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인도하시오.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가이드지요. 이러면 처음 가는 길 안내가 없으면 우리가 이탈할 수 있잖아요. 곁길로 갈 수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맬 수 있잖아요. 이 가이드가 있으면, 안내자가 있으면, 인도자가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목적지까지 지름길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 가는 길 다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늘 우리는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손잡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은 네 번째 헬퍼, 돕는 자세요.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언제라도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고. 마지막 5번째로 성령님은 카운슬러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상담해 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형편과 얘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한숨도 다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상담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랑해 상담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 부름받아 오셔서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장덕예 권사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정숙 집사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덕예 권사님 기도 제목대로 남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용사가 되고 말씀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게 달라고 온 가족들을 구원하여 구주시라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달라고 둘째 딸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정숙 집사님의 기도 제목 따라서 남편과 자녀가 다 함께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 소리가 끊쳐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덕리 권사님 기도의 제목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남편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가정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셔서 가정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딸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둘째 따님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정숙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받아 죄사함과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귀한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 가정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개인적으로 각자 기도하시되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더 넓게 많은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날 주일날 복되고 형통한 날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진정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일 형편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